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바로 오직 예수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게 있다면 우리는 다른 걸 말을 해야 되는데 성경은 오직 예수뿐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은 인생의 문제가 세상과 또 과학과 또 의학과 세상 지식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또 인생의 문제에 대한 답을 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인간의 문제가 뭐냐? 절대 불가능한 문제인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남자의 후손으로 안 되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곁들이게 하며 인간을 구원할 구원의 계획을 약속하시고 그 계획대로 그 말씀대로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으로서 죄 없는 그래서 그 사람으로서의 피를 흘리고 사람으로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구원의 비밀을 주시고 또 그 길을 열었음을 우리는 믿고 우리에게 있어서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고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시니까 하나님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우리가 다른 소리 하지 않고 다른 거 믿지 않고 다른 딴짓 하지 않고 오직 예수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다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지금 성삼위 하나님이 말씀으로 구원사역으로 기도의 응답을 역사하고 있는 그 사실 그 흐름을 알고 있는 자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다른 걸 한다면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교회가 다른 걸 하고 다른 길을 걸어가고 다른 말을 하고 목사가 오늘 오면 다른 소리를 한다면은 그것처럼 불행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다니는 그 교회가 딴짓을 하고 있고 다른 소리를 하고 있고 오늘도 다른 것을 붙잡고 있다면 그게 몸된 그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은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다행스러운 것은 오직 예수뿐이라고 말하고 오직 예수만의 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언약을 붙잡고 걸어갈 수 있고 그런 교회와 그런 목사 그런 성도를 만나서 함께 간다는 것 이것처럼 감사하고 이것처럼 기쁘고 즐거운 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여기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사실 쉽지가 않아요. 이 알면서도 이것이 쉽게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를 오늘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각의 복음화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서 3장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냐면 말의 중요성을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 혀가 얼마나 중요하냐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이 혀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고 전달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믿음과 행위가 복음이 맞다면 그 믿음과 행위가 복음 안에서의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의 말이 어떤 말이 나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복음을 몰랐을 때 오직 예수뿐이다 오직 예수만의 길이라고 하지 아니했을 때 우리에게는 뭘 강조했습니까? 왜 교회를 다니면서 실천하지 않냐 왜 교회를 다니면서 뭐 행위가 그러냐 왜 교회를 다니면서 저 모양으로 저렇게 사냐고 질타했습니다. 그래서 뭐 했습니까? 행위를 강조했다 이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해야 돼.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못된 짓 안 해야 돼. 그래야만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이렇게 복음 말고 다른 걸 강조했고 다른 걸 먼저 말했고 다른 것을 붙잡도록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고 다른 것을 말하면 뭐한다? 저주가 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는 뭐예요? 저주의 인생이었다 이 말입니다. 저주를 피할 수 없는 인생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지난날 과거의 신앙의 모습이고 과거의 삶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나니까 오직 예수 외에는 오직 예수밖에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알고 난 우리에게는 다른 소리를 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말에 뭐가 있습니까? 능력이 있고, 그 말의 능력은 무슨 능력입니까? 살리는 능력이 돼야 되고, 그 말은 뭘로만 가능합니까? 오직 복음으로만 길들일 수 있고 복음으로만 살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본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7절입니다 여러분. 3장 7절을 볼까요?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을 다 사람이 길들 수 있지만은, 또 길들여 왔지만은 뭐는 안 돼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혀는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독이 가득하고 독을 내뿜는 그런 오늘 무기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이번 주의 제목이 바로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싶냐? 생각의 복음입니다. 이번 주는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생각의 복음화라는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들을 생각하고 말을 하려다가도 그렇지 생각의 복음화. 오늘 이 생각의 복음화가 여러분 속에 각인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각인된 대로 말이 나옵니다. 각인된 대로 뭡니까? 불이 되고 각인된 대로 살아가는 체질이 된다는 말. 그래서 각인된 대로 내 입에서 말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렇다면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오늘의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뭔지 압니다. 실상과 증거를 오늘 말하고 그 실상과 증거를 붙잡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내게 실상과 증거로 붙잡혀져야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해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 함께 사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 이것이 바로 믿음과 행위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과 행위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일치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동일하고 같다는 말입니다. 믿음이 있다 이 말은 뭐예요? 행위가 있다는 말이고 행위가 있다 이 말은 뭐예요? 믿음이 있다는 말입니다. 믿음이 있노라고 행위가 없으니 그 믿음은 뭐예요? 반쪽 믿음, 틀린 믿음. 그것을 보고 성경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고 행위만 있다면 그 행위 또한 죽은 행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음 없는 순례가 오늘 낫느냐? 미안하지만 내 인생은 개토까지 살았지만 복음 있는 창녀가 낫느냐? 미래를 놓고 볼 때는 복음 있는 사람이 낫다는 거죠. 이 말은 새끼 못 낳는 양 10,000마리가 낫느냐? 새끼 넣을 수 있는 양 2마리가 낫느냐? 뭐가 도대체 나은 것이냐?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야고보서는 행위를 강조하는 장이 아닙니다. 복음을 강조하는 복음의 장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음 안에서의 우리는 믿음은 무슨 믿음입니까? 복음을 믿는 믿음. 그 복음 안에서의 믿음을 통해서 나오는 행위, 그것이 삶이다 이 말입니다. 그걸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복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복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믿음과 행위가 동일한 여러분 복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흐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계산이 아닙니다. 복음의 사람은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계산하는 사람은 말 그대로 계수를 해야 됩니다. 행위가 맞냐 틀리냐고 따져야 됩니다. 근데 복음은 그것이 계산이 아니고 뭐예요? 관계란 말은 오늘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내가 어디 있는지를 찾는 바로 그 흐름 속에서의 나의 관계를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지금도 구원 사역으로, 지금도 기도 운동으로 역사하고 있는데 나는 그 흐름 속에 나는 어디 있냐 이 말입니다. 이걸 찾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계산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응답이 여러분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받았습니다.
무슨 말씀을 받았습니까? 믿음과 행함과 믿음이며 동일하다는 사실을, 그래서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했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믿음이 언제 온전케 됩니까? 행함을 통해서. 이 말은 내 삶이 믿음의 삶이 나오는, 그래서 믿음과 삶이 동일한 그 상태가 될 때에 오히려 믿음이 온전케 되어지는, 바로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달았고 또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을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믿음이 내 속에 나의 주인으로, 나의 생명으로,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내 안에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그 행위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믿음과 행함은 동일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내 삶에서 나오는 것이 정상이다 이 말입니다. 믿노라 하면서도 삶이 안 나온다, 그건 틀린 것입니다. 믿노라 하면서도 행함이 없다, 그건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자유를 얻었지만은 그 자유함으로 말미암아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법을 지키고 오히려 더 법 안에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요 복음의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받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서론에서 말씀을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서론의 첫 번째는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떻게 살아고 그랬습니까? 차별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차별하지 마라. 또 믿음을 가진 자는 판단하지 말고,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의 부유함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했다고 말하고 있고, 그 부유함을 누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이 있는 자, 오늘 뭡니까? 믿음을 가진 자에게 부유함을 통하여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상속되는 약속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약속의 사람입니다. 그 약속이 무슨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유업으로 이어받을 상속자라는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내가 믿는 그 믿음 속에 내 삶의 행위를 통해서 내게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약속이 주어졌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어마어마한 그 배경이 오늘 상속자로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업신여기지 말아요. 어느 정도 업신여기지 말합니까? 말 그대로 있는 자가 교회 왔을 때, 없는 자가 오늘 교회 왔을 때, 있는 자에게 자를 내주고 없는 자에게는 저 한쪽 구석에 가서 있으라, 이렇게 업신여기는 차별하는 그런 사람 되지 말합니다.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가진 자나 안 가진 자나, 오늘 뭡니까? 멋있게 옷을 입은 자나 남루한 옷을 입은 자나, 오늘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맞다면 업신여기지 말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오늘도 이 차별은 죄라고 말하고 있고, 이 차별은 율법의 정죄함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복음으로 자유를 얻었지만 이 법을 지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법 안에 있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자유를 얻었지만 방종하지 말 것을 말하고 있고, 이 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차별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 것을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어디세요? 하나님이 택하심이 맞다면,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상속자로 세운 것이 맞다면, 그 약속이 있는 사람이 맞다면은 빈부귀천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동등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권력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병든 자나 건강한 자나 배운 자나 안 배운 자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동등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긍휼함을 베풀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긍휼을 베풀어라. 이 말은 내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라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우리 눈에, 육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을 때로는 차별하고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분별하고 또 뭡니까? 사람을 업신여길 때가 있습니다. 냄새나는 사람 또 아니면 뭡니까? 행세가 오늘 뭐요? 남루한 사람을 볼 때마다 우리는 때로는 업신여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교회 안에서만큼은 다 동등한 것,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행함이 뭘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믿노라 하고 행함이 없다면, 믿노라 하고 그 믿음이 내 속에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속에 내 영혼에 자리 잡지 않는다면, 그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뭐요? 아무 소용이 없다면, 유익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행함을 통하여 뭘 얻습니까? 구원을 얻습니다. 오늘 행함이 없는 믿음은 흙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정의를 듣습니다. 아브라함을 듣습니다. 아브라함이 뭘 믿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어느 정도 믿었습니까? 백세 얻은 아들을 바치려 했을 때 아브라함은 지체 없이 핑계대지 않고, 심지어는 부인한테 말하지 않고, 종들한테 말하지 않고, 아들한테 말하지 않고, 새벽 미명에 일찌감치 아들을 데리고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산으로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 아브라함의 행함을 보시길 바랍니다. 어느 정도 믿었습니까? 이 아들을 죽여도 살릴 것을 믿은 그 믿음이 아들을 데리고 번제하러 올라가는 행위로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어로 여기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오늘 믿음과 행위를 뭘로 삼았습니까? 너는 나의 벗이라고 말할 정도로 어렵다함에 칭함을 얻는, 의인의 칭호를 받는 놀라운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 중에 또 라합을 들고 있습니다. 라합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 민족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민족, 저 민족이 지금 어떻게 해서 이 여리고에 온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여리고 성의 문이 닫혔고 간담이 녹고 있는 이 여리고 안에 오늘 뭡니까? 저 백성이 들어올 때 하나님이 이 여리고를 무너뜨린 사실을 알았던 이 기생 라합은 적군의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거짓말로 행함을 통하여 자기가 믿던 그 하나님을 행함으로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거짓말의 행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거짓말의 행함을 뭘로? 믿음과 행함을 어루여겼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행함을 어루여기고 이 라합의 믿음과 행함을 어루여기신 하나님께서는 그 라합을 메시아의 계보에, 언약의 계보에 넣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가 살아온 삶을 하나님은 질타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기생 라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생 라합이라는 말은 때로는 나쁜 의미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좋게는 뭡니까? 요식업에 설명을 할 수 있고, 또 뭡니까? 숙박업에 설명도 종사하는 사람으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뭡니까? 우리가 아는 바로는 나쁜 의미로서 기생 라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과거의 행위를 따지는 성경이 아니다면, 과거의 잘못과 과거의 허물을 들추내는 그런 성경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내가 뭘 붙잡고 있냐 이 말은, 지금 내가 어떤 행함 속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믿음이 어로 여기는 행함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두 사람은 그 행함으로 어렵다함을 여기고 하나님의 벗이라고 오늘은 칭함을 받았고,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복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믿음과 행함이 그리스도인에게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그것이 바로 뭐요?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복음의 사람이다. 오늘 여러분 복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참 그리스도인답다. 여기서 뭐 답다다운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을 통해서 뭐가 나온다고요? 답다다운이 나오는 거예요. 야, 복음의 사람답구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구나. 여러분 오늘부터 답다다운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론에 들어가서
오늘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말하고 있으면서 말의 중요성, 생각의 복음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는 뭐야? 선생이 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생은 누굽니까? 아는 자입니다. 가르치는 자입니다. 오늘도 알고 가르치면서 뭐하란 말입니까? 알고 가르치면서 네가 나갈까 조심하라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선생이 되지 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들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있고 알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생이 알면서 오늘 뭐예요? 지키지 않고 알면서 이 영화만 복음 속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말만 하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더 큰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심판을 의미는 뭡니까? 재판의 결과입니다. 재판의 결과가 뭐야? 나타나는 게 심판이 됩니다. 그래서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생은 또 뭐가 따릅니까? 책임감이 따릅니다. 여러분 말에 책임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선생이 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말꾼 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말만 하는 사람 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말의 중요성을 통해서 생각의 복음하는 말은 뭐예요? 말로 하는 사람이 아니고 살리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다는 사실. 복음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복음의 사람. 그 사람은 살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다 실수가 많다 이 말은 뭐야? 실수를 인정할 줄 알아라. 내 잘못을 뉘우칠 줄 알고 다른 사람의 실수를 인정할 줄 알아야 해요. 선생이라고 해서 실수가 없느냐? 선생이라서 실수가 있기 때문에 그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오히려 그 실수하지 않는 실수한 걸 통해서 뭐요? 굴레가 된다는 사실을 오늘 뭐요?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 실수가 많다. 만일 오늘 뭡니까?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죄송한 표현입니다. 화장실 안 가는 사람입니다. 이 말은 인간은 다 말에 실수가 있기 때문에 그 실수할 수 있는 것을 인정하라 이 말입니다. 선생이 되지 말고 오늘 너 스스로가 죄인이고 너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너 스스로가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뭐요? 너 스스로가 복음 속에 들어가라 이 말입니다. 너는 복음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서 말로만 하는 그런 선생의 오늘 뭐요? 그런 말꾼이 되지 않을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희 온 몸도 굴레 씌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생이 돼가지고 실수를 인정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이 뭐요? 굴레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굴레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 그대로 뭐요? 움직일 수 없도록 통제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라고요? 말을 삼가고 말 조심하라 합니다. 가르치는 자만 되지 말고 선생이 되지 말고 복음의 사람 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여기서 말하는 이 말은 짐승 동물의 말을 말합니다. 말들의 입에 책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는 말에게 책을 물린다 이 말은 뭐 입에 소위 말해서 씌운다는 말이죠. 소로 말하면 소의 뭡니까 그 코에 끼우는 그 콘드레라고 그러죠.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예요? 말들의 입에 책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길들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오늘 뭡니까? 그래서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다. 오늘도 그 큰 소가 어린 아이에게 붙들려 갈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제어당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아이한테 통제당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물렸기 때문에 분리를 씌웠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사실로 볼 때에 뭡니까?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고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오늘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할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것도 바로 무슨 말입니까? 그 큰 배일지라도 그 배가 움직여서 작은 키에 달렸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뭘 표현하고? 말의 중요성을 표현하고 혀의 중요성을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몸의 작은 지체 가운데 하나는 이 혀일지라도 이 혀는 어떤 혀입니까? 우리 온 몸을 움직일 수 있는 키와 같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오늘도 복음만이 내 말을, 내 혀를 통제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도 내 생각과 다른 것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다른 것을 다 길들일 수 있어도 뭐는 혀는 길들 수 없다 이 말은 그래서 뭐밖에 없다? 복음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으로 길들여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각에 복음합니다. 생각이 복음화가 돼야만 혀가 복음의 혀가 됩니다. 오늘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서 큰 것을 자랑한다. 그렇습니다. 혀가 작을지라도 큰 것을 말하고 큰 것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즘 지금 정치를 한 번씩 전부 다 뭐하고 있어요? 말싸움하고 있어요. 말싸움. 말의 꼬투리.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느냐 그 말을 가지고 뭡니까? 트집을 잡고 말을 가지고 무너뜨리고 오늘 뭐요? 살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뭔가 혀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분 이번에 오늘 뭡니까? 산불난거 한번 보셨잖아요. 온 전국이 산불이 났으니까 산불에 그 어마어마한 살림을 태울 수 있는 것은 뭐였습니까? 작은 불씨. 작은 불씨 하나. 그 작은 불씨 하나가 그 어마어마한 산을 다 태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처럼 혀가 우리 몸의 지체 속에 작은 혀일지라도 그 혀를 통제하지 않으면은 혀를 오늘도 뭐요? 생각의 복음을 통해서 그 혀를 복음화시키지 아니하면은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각인뿌리 체질이 복음이 아니면은 우리 혀는 뭐합니까?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뭡니까? 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작은 불씨 하나가 그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그때 당시도 살림이 뭡니까? 불타는 것은 오늘 뭐 작은 불씨로 말하면 불탄다는 사실을 뭐요? 그때 당시도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혀는 곧 불이라고 말합니다. 혀와 불은 동일한 것으로 말합니다. 혀는 뭐 불이다 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을 내뿜고 있다는 사실. 불. 오늘 지금 제가 지금 혀로 불을 내뿜고 있습니다. 이 불은 무슨 불입니까? 살리는 불이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혀는 곧 불이고 불 위의 세계다. 오늘도 여러분 생각에 복음화가 안 되고 혀를 그냥 둔다면은 그 불은 불 위의 세계에서 나오는 불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불로 말하면 모든 것을 태운다 이 말은 뭡니까? 망하게 하는 불이라는 사실입니다. 망하게 하는 혀다 이 말입니다. 복음의 사람은 믿음과 행함이 있는 복음의 사람은 많은 사람 이 불이 살리는 불이 되어야 되고 오늘도 이 불을 통해서 뭡니까? 불의의 세계를 살리는 악을 태우는 오늘 뭐요? 살리는 불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분명한 사실입니다. 혀는 곧 불이고 불의의 세계인데 그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리받기를 불사르는 오늘 뭡니까? 결과를 낳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파멸을 일으킬 수 있는 불이다 이 말이에요. 지옥으로 갈 수 있도록 파멸시키는 불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혀가 중요하고 그만큼 말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담아야 됩니다. 나는 일주일 동안 무슨 말을 할 거냐. 내 혀는 어떤 혀가 되어야 되냐. 그게 바로 생각의 복음화입니다. 생각이 복음화가 되고 그 생각이 복음화를 통해서 각인불이 체결될 때 내 입에서 나오는 내 혀의 말은 살리는 말이 되고 생명의 말이 되고 어느 몸에 악을 불사르는 불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악을 불사르는 성령의 불, 오늘도 빛의 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살리는 생명의 불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혀를 가지고 오용하지 말고 남용하지 말고, 오늘도 뭡니까? 이 혀를 통해서 오용하고 남용하고 말을 함부로 하고 파멸시키는 것은 사단으로부터 오는 뭡니까? 각인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내 생각이 복음화가 안 되고 사단으로부터 와 있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가지고 각인불이 체질에서 나오는 혀다 이 말입니다. 이 혀가 치유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오늘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혀는 사람으로 길들일 수 없지만 뭘로 길들일 수 있어요? 복음으로 길들일 수 있다는 사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혀의 복음화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지만 뭘로는 가능해요? 복음으로는 가능하다. 사람으로 길들일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오직 복음으로만, 복음이 각인되면 그 혀는 뭐요? 살리는 뭐가 됩니까? 불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살리는 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길들여진다는 사실입니다. 응답받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능히 길들일 수도 있고 또 길들여 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혀는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길들여질 수 없고 길들여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쉬지 않는 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혀는 길을 안 들이고 길을 못 들이기 때문에 쉬지 않는 악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쉬지 않는 악을 제어할 수 있는 뭐가 왔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신 분을 말미암아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는, 사단의 12가지 전략을 박살내는 하나님의 불이 임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임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임했다 이 말입니다. 그 빛이, 그 불이 임한 하나님의 사람, 복음의 사람은 무슨 혀? 살리는 혀가 됩니다. 생명의 불, 성령의 불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쉬지 않는 악을 오늘도 해결할 수 있는다. 죽이는 독이 가득한 오늘도 이 혀를 살릴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 오직 복음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생명의 복음만 안 되고 복음으로 살리지 못한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도 뭔가 이 혀를 가지고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취함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찬송과 저주를 하는 오늘 뭐 이런 꼴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데 이것은 뭡니까? 마땅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생각의 복음화가 되어지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오늘도 뭡니까?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살리지 못하면 내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동시에 나오는데 이것은 마땅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뭡니까?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동시에 나오는 사람으로 살아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맞습니까? 내가 정말로 성령의 사람은 오늘도 뭐요? 오늘 생명의 불, 성령의 불을 가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내 속에 복음으로 각인되고 오직 복음으로만 여러분들이 오늘도 사는 사람이 맞다면 내 입에서는 저주가 안 나오고 뭐가 나옵니까? 살리는 말,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말이 나올 것이 마땅하고 맞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두 가지는 찬송과 저주가 한 입에서 나오면 마땅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온전하지 않다 이 말. 이 말은 또 생각의 복음화가 안 된 사람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는 생각의 복음화를 통해서 성령의 불이 나오는 혀, 사람을 살리는 혀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믿음과 행위가 있는 사람의 혀고 오늘 뭐요? 말이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고 하면서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복음 안에 있다고 하면서 얼마나 혀가 이 말이 사람을 죽이는 오늘 혀로 사람을 죽이는 말로 세워서 또 그에 쓰임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는 수도를 해야 된다 이 말. 이제는 그만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한 입으로 어떻게 찬송을 하고 한 입으로 어떻게 저주를 할 수 있겠냐면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복음의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오늘 뭡니까?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오늘은 반드시 저 사람을 내가 제거하고 저 사람을 없애야 되겠다 하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악을 품는 오늘은 죽이는 독이 가득한 혀가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거는 복음의 사람 아니다. 오늘 여러분 스스로가 진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복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로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러면 내 입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찬송이 나와야 돼요. 살리는 말이 나와야 됩니다. 생명의 불이, 성령의 불이 나와야지. 악을 불사르는 성령의 불, 생명의 불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살리는 불, 복음의 불이 나오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불을 통해서 오늘 생명의 빛을 통해서 모든 악을 제어하는 지옥의 파멸을 제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한 입에서 두 가지가 나온 찬송과 저주가 나온 것은 마땅하지 아니하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썩물을 내겠느냐. 여러분, 샘이 한 구멍에 샘을 파고 그 샘에서 나오는 그 물이 어떻게 한 샘에서 단물이 나올 수 있고 썩물이 나올 수 있냐. 말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있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주일날에 교회 와서 찬송하고 세상 일주일 동안 밖에 나가서 마음껏 저주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이 말입니다. 있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깨달았고 복음 안에 있다고 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샘에서 한 구멍에서는 뭐야? 단물은 단물만, 썩물은 썩물만 나오는 것이 맞다. 무슨 말입니까? 각인된 대로 나오는 것이지 한 구멍에서 단물과 썩물이 동시에 나오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무화과 나무는 뭡니까? 말 그대로 뭐야? 오늘 소위 뽕나무과에 속하는 이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 감람 열매는 뭡니까? 이 올리브 나무 기름 열매입니다. 아니 어떻게 과일에서 기름 열매가 나올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또 뭐라면 포도나무에서 어떻게 무화과가 나올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안 되는 걸 왜 하냐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뭡니까? 작물이 단물을 내지 못한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이 각인이 안 된 사람은 복음의 말을 못한다 이 말이요.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이 없으면은 이것으로 답이 안 나면은 오직이 아니면은 오직의 삶을 살지 못한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뭘 주고 있습니까? 정말로 네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냐? 그러면 뭐요? 오직 예수밖에 없다 이 말이요. 그게 토달지 말아야 말이야. 이런 일 저런 일 여러분 분명히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진리가 맞습니까?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까? 그것이 변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흐르고 있는 것이 맞다면 우리는 그 말씀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이 실수를 하고 사람이 잘못을 하고 사람이 좀 부족해도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진리가 변질되지 않고 말씀이 변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끝까지 그 말씀을 따라서 그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아멘. 사람 보지 마세요. 사람이 어떻다 저떻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그거는 쳐다도 보지 마세요. 그 사람이 나에게 지금 살리는 말을 하냐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나에게 지금 전달하고 있는 그 전달이 어떤 뭐요? 단물이냐 썩물이냐 이 말이에요. 도대체 저 사람이 오늘도 말하고 있는데 저 말이 어디서 나온 거냐 이 말이에요. 저 혀가 지금 어떤 혀냐 이 말이에요. 악의 혀입니까? 아니면 왜 죽이는 혀입니까?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사람은 살리는 불, 오늘 복음의 사람은 뭐냐면 생명의 불, 복음의 사람은 성령의 불이 나와서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각인된 대로 말이 나온다. 생각의 복음합니다. 오늘 이 비밀을 깨닫고 오직 내 속에 무엇이 있는지 점검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 것이다. 여러분 오늘 뭡니까? 지혜와 총명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네가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고 배우면 얼마나 배우냐 이 말이에요. 네가 이 땅에서 잘나면 얼마나 잘났냐 이 말이에요. 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네가 지혜 있고 총명이 있다면 온유함으로 그 행위를 보일 수 있느냐? 그렇다면 보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네가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와 오늘 겸손히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너 지혜와 총명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지 마라 이 말이요. 아멘. 네가 가진 것이 있다면 얼마나 가졌고 네가 배운 것이 있다면 얼마나 배웠고 네가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했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뭐야? 인생의 세상의 답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자랑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다. 땅 위의 것이다.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고.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따라 인생의 지혜와 총명, 세상이 오늘 말하고 있는 지혜와 총명은 전부 다 뭡니까? 귀신의 것이다. 이거 귀신. 아니 귀신 것을 가지고 지껏도 알고 귀신 것을 자랑하고 있으면 되겠냐 이 말. 이 말은 뭐야? 귀신은 많은 점입니까? 거짓의 아비잖아. 거짓의 아비의 지배를 받는 존재잖아요. 이걸 뭘로 표현했냐면은 망가뜨리는 무너뜨리는 사람들,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똑똑하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길을 가도록 하는 거짓된 자들의 모습이다. 이런 자들을 향해서 뭐니까 땅 위의 것, 세상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 이걸 너무나도 뭡니까? 아무 통제 없이 말하고 있고 통제 없이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오늘 뭡니까? 불의 오늘 뭡니까? 혀를 가지고 오늘 생명의 혀를 가지고 오늘 뭡니까? 성령의 그 불을 가지고 악을 태워서 살리는 복음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복음의 사람들입니다.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치유의 비밀을 가지고 살리는 사람들이다. 이게 우리가 사용하는 혀라는 사람, 혀. 작은 이 혀일지라도 뭘 할 수야? 큰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그 나라를 이루는 데 쓰임받을 수 있다 이 말. 큰 항공모함 배가 작은 키에 움직이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몸 전체가 뭘로요? 작은 이 지체의 혀로 의해서 살리고 움직여진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스스로가 먼저 나를 살리기를 바랍니다. 나를 살리는 기도, 망대의 기도, 오늘도 내 여정을 오늘도 살리는 여정의 기도, 내 인생 전체 평생을 두고 그려가는 이정표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먼저 살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세상의 지혜, 땅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을 가지고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무슨 지혜입니까? 복음의 지혜입니다. 생각에 복음하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생각에 복음합니다. 생각에 복음하는 성결하고 생각에 복음하는 화평하고 생각에 복음하는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것이 바로 생각에 복음하다. 뭘 선택하시려면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한 삶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사람, 복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자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혀를 통해서 뭘 얻어요? 의의 열매를 거두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살리는 오늘도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불의 현대 그 불은 무슨 불입니까? 성령의 불입니다. 살리는 불입니다. 생명의 불입니다. 그 혀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그 혀를 가지고 지옥의 그 저주를 오늘 악의 그 저주를 멸하고 태우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내 속에 오직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이 내 속에 들어있는 그 각인이 내 혀로 내 생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생각의 복음을 통해서 각인불이 체질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생각의 복음화는 말혀입니다. 통제 불가능한 것을 생각의 복음을 통해서 가능케 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살리는 말을 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 첫 번째는 말의 중요성입니다. 선생이 되지 말고 실수를 인정하면서 그 큰 배가 작은 키로 움직인다는 사실, 작은 불씨가 큰 야산을 태운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말의 중요성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혀는 뭡니까? 불입니다. 불의의 세계고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시키고 오늘 길들일 사람이 없고 쉬지 않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고 오늘 뭡니까? 찬양과 저주를 하는 혀고 그래서 뭡니까? 오늘도 한 샘에서 단물과 썩물을 낼 수 없고 무화과가 감난 열매를 낼 수 없고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낼 수 없다면은 혀는 어떤 혀가 되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진단할 수 있는 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내 속에 담긴 생각의 복음을 통해서 내 혀에서 뭐가 나와요? 살리는 불, 생명의 불, 성령의 불을 통해서 악을 태우고 오늘도 뭐요? 살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아니라면 세상의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는 뭐하라고요? 오늘도 뭐요? 자랑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땅의 것을 가지고 정욕의 것을 가지고 귀신의 것을 가지고는 자랑하지 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긍휼과 선한 열매를 맺는 편견과 거짓이 없는 것이 맞다면 그것을 통해서 의의 열매를 거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애가 의의 열매를 거두는 하나님 나라의 그 어마어마한 비밀을 회복하는 그래서 그 미션을 그 여정을 그 이정표를 걸어가는 여러분 생애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시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혀의 중요성, 이 말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신 주님. 오늘도 생각의 복음을 통해서 내 입술에 오늘도 말이 성령의 불, 생명의 불, 오늘도 살리는 불의 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악을 제하고 태우며 하나님 나라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입에서는 찬송이 나오는 그래서 정말로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게 하시고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말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생각의 복음을 통해서 내 각인뿌리 체질이 복음으로 각인뿌리 체질로 정말로 살리는 하나님 나라 그 일을 위해서 찬송하는 소리 살리는 소리 오직 복음의 소리를 전하는 증인의 소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이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